사도행전 26장 21절부터 32절. 시작.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안다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우리가 사도행전 하반부에 우리가 읽으면서 또 공부를 하면서 지금 어떤 내용이 주 내용입니까? 바울 사도가 재판을 받고 자기가 변호하는 그 내용이 22장부터 26장까지 5장에 걸쳐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이 전체 몇 장으로 되어 있죠? 28장으로 되어 있죠? 거기에 5장을 할애해가지고 이 얘기를 지금 반복하여 해 나가고 있습니다. 즉 약 5분의 1이나 되는 그 지면, 그 당시의 환경에서 그 책을 쓰기가 어려운 그 환경에서 5장이나 바울 사도의 재판에 관하여 기록하고 그 재판 기록의 주요 내용이 다름 아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주다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증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사도행전 후반부가 강조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다는 것을 이 사도행전을 읽는 독자들은 알아라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했을 때에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오늘 우리 여기 보는 대로 이렇게 전하니까 그 총독, 로마 총독 베스도가 뭐라고 말하죠? 바울 사도에게 너가 미쳤구나. 너가 하도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 머리가 돌아버렸구나.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로마 총독이기 때문에 그 일어난 일을 많이 알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부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부임 인사차 지금 아그리빠 왕이 왔기 때문에 이 로마 총독은 이 작은 유대 땅에서 일어난 일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을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베스도는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하여 그런다 치고 바울 사도가 그 아그리빠 왕에게 다시 말을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의 왕으로 이 일이 일어난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을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왕이여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여서 방언을 할 때에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즉 어떤 한쪽 구석에서 비밀리 행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운집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하여 증언하고 그것을 믿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지금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즉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사실을 이 아그리빠 왕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만하게 이 기독교가 형성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나 이 아그리빠 왕도 마찬가지로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구나. 내게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구나. 그랬더니 바울 사도가 말이 적으나 많으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 당신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할 때에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이유가, 그것은 바로 각자의 마음의 상태 때문임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시면서 어떤 씨 뿌리는 사람이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져 가지고 길이 딱딱하고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안에 뿌리를 막지 못하고 공중의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또 어떤 씨는 흙이 얇은 돌밭에 뿌려졌는데 뿌리를 내리려 하지만 밑이 돌밭이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결실을 하지 못했다. 또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의 땅에 떨어졌는데 그 땅에는 들어가지만 싹이 자라면서 가시덤불의 기운이 막혀서 결실을 하지 못하고,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뿌려져서 결실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했다. 그런데 이 씨앗은 말씀이고 땅은 무엇이냐면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 즉 씨,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착하고 좋은 마음이 아닌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 참으로 착하고 법 없이 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착하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착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착한 사람이 아니고 고약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만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착한 사람처럼 보이나 착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한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이 세상 만물에 그것을 알려놓으셨는데 그것을 거부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 하나님은 거부하고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이 두렵지 않으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몰라도 그 하나님, 성경에 쓰여진 그 하나님을 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사람들 마음속에 하늘을 두려워한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보다 어떤 절대자가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성경적인데, 그러면 예수님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기독교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계시해 준 이 성경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두 지옥 가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을 통하여 우리를 만드신 어떤 절대자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하늘을 두려워하면서 생활해 나간 사람들은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공로를 적용시켜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저는 인도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갓난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좌우를 알지 못하니까 갓난아이들 전부 지옥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 지옥 보내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공로를 적용시켜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끄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 세상 만물에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나타내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 지금 현재 상황에 만족하고, 왕으로서의 현재 상황에 만족하고, 총독으로서 현재 상황에 만족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착한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안 착한 사람들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은 나의 허물과 죄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님 공로를 우리가 의지함으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는다는 그 믿음이 참되다는 표시로 우리는 부족하고 또 때로는 불순종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가는 것이 본분임을 항상 생각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그렇게 살기를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지만 내 아들의 공로를 의지한다. 왜냐하면 네가 내 말을 순종하기를 힘쓰고 그것이 네 본분임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는 너의 모습을 볼 때에 나의 아들의 공로를 믿는 너의 믿음이 참됨을 내가 인정해 주마하고 우리를 영접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행위를 강조하지만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대로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오직 주님의 공로로만 죄의 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데 행위가 따른 것이 강조하는 이유는, 오늘날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되어 언제든지 자기의 육신을 따라 자기 영광을 구하고 내가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겉보기,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모든 생활 순간순간 자기의 어떤 육신적인 유익을 따라서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런 것을 볼 때, 그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음에서 전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표시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나를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종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아닙니까? 오늘 우리 종려주일입니다. 교회 역으로는 종려주일에 우리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고 호산나,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고 정치적인 왕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것을 기대하고 이제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귀가 어디서 났습니까? 제자들을 보내어가지고 저기 어디를 가면 나귀가 있는데 끌고 오너라. 사람들이 뭐라 그러고 하면, 주인이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나귀의 주인도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은 주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나귀를 그냥 가져오는 것에 우리 주님은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이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 다음 제자들을 부를 때에 그 10대 또 20대 초반의 제자를 부를 때에 아마 베드로만 20대 초반으로 여겨지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10대 후반 티네이저들이었을 거예요. 나를 따르라 해서 다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물과 배를 버리고 따르니라. 허락 안 맡아요, 예수님은. 왜냐하면 그 제자들, 그들도 모두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따르라. 주인, 그 아버지 어머니에게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만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 전하는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 사도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 이것을 당신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 하는 그러한 고백을 우리가 모두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나 부모나 모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분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앞길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구원받을 때가 이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내 본분임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생명이 있는 동안, 그들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현실을 직시하며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고 참으로 허물과 죄 많은 저희들, 우리 마음대로 고집하며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죄인임을 고백하며 오직 이것은 이 죄 사함 받는 길은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공로밖에 없음을 저희들 고백하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주님이라고 믿고 영접하며 이제 남은 삶은 우리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며 힘쓰는
아버지 참된 복음을 저희들이 알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하고, 이것을 알지 못하며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 자기의 편리한 대로,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의 가족이면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며, 친구이면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저희의 남은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전도한 사람을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